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지난 3일 동안에 또 비가 또 제법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좌우에 있는 또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우리 눈인사로 서로 한번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당을 떠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좀 낯설고 또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욜로족이란 단어.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오렌지족, 뭐 야타족, 폭주족 이런 끝에 이 족이라는 전미사가 붙으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들 중에서 과거에 어쩌면은 이런 오렌지족이나 야타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전미사로 족이라는 것이 붙으면은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조금은 다른 이런 느낌을 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많이 쓰는 혼밥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뜻이 있을까요? 혼밥족,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바쁜 일상을 사는 어떤 뭐 고시를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거나 혹은 바쁜 직장인들이 어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혼자 먹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 않는 그런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카공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카공족. 네. 네, 이 정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카페에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카공족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이게 조용한 데가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시원한 데서 공부하는 약간의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약간의 소음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어떤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러한 신조어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이제 심심치 않게 또 익숙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욜로족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라는 그런 단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욜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뭐 혼밥족이라든지 뭐 카공족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욜로라는 단어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한 예능 프로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조금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 몇 년 안 된 그게 들어온 지 욜로라는 단어가 들어온 지 몇 년 안 되었지만 사실 이런 욜로의 삶의 방식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예전과 지금의 삶의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과거의 풍속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을 장만합니다. 집을 장만하고 그다음에 그 장만된 그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여행 가는 것도 좀 자제하고 외식하는 것도 자제하고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학비라든지 또는 어떤 뭐 학원비라든지 그런 모든 지원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그 순간에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가 정말 부양해야 될 그런 가족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은 삶의 양식이나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결혼도 많이 안 하는 추세이고요. 또 예전과 같이 많은 아이를 낳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나타나곤 있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부모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저 정도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 혹은 저 삶 속에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조금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반발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좀 뭔가 즐겨보려고 하니까 몸에 약간씩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그런 힘들고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젊은 세대를 보면은 특히 제 주변 친구들을 보아도 집을 사는 것에 큰 초점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월세나 전세를 살고 또 아이도 웬만하면 낳지 않고 차라리 그 돈으로 1년에 몇 번씩 해외를 다니거나 혹은 맛집을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닭갈비가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경춘선을 타고 춘천 가서 닭갈비를 혼자 먹고 또 돌아오는 그런 친구도 있고, 조금 잘 사는 친구는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우동을 먹고 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볼 때는 저게 대체 뭐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만족을 주고 그것만으로 이미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로라는 단어, 쉽게 말해서는 현실에 충실해라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다음 생이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철저히 현재의 삶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욜로라는 단어 자체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삶은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이 시대적 배경도 바로 이런 삶이 이미 너무나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죠, 여러분?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사치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선 너무 심하게 그런 풍요로움을 누렸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주변 나라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복속을 시켰고 더 이상 팽창할 땅도 없으며 귀족들은 전쟁이 없이 너무도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귀족들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먹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식사를 할 때마다 그 곁에 양동이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먹고 배가 차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면은 그 양동이에 개워냅니다. 다시 속이 비게 되면은 또 속이 비었으니까 또 다른 음식들로 채워갑니다. 또 배가 차면은 또 토를 하게 됩니다. 계속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갖가지 진미들을 먹는 것에 탐닉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어떤 성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개인의 어떤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데 치중했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입니다. 참으로 이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 로마 시대라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로마 안에서도 조금 특별한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제2 로마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불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이 땅 자체가 어떤 육로라든지 또는 해상로라든지 매우 교통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그 안에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그 말은 그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 가운데 도시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상업이 발달되고 매우 부유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장군이 그의 정적이던 안토니우스나 브루투스를 제거하고 로마의 황제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직속 부대를 빌립보에 주둔을 시킵니다. 즉 이 빌립보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이미 빌립보의 시민도 있었지만은 이 로마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의 직속 부대인 이 현역 예비역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그곳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로마의 시민권을 하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시민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사람들이 그들의 시민권, 그들이 취득한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미 지역 자체로도 부유하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도 누리고 있는 그런 특별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욜로의 모습이 잘 나타난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미래보다는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즐길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비슷하게 개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모습을, 그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 가운데 이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즉 빌립보 교회가 처음 형성되고 개척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에 이 빌립보 교회는 그들을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재정적 후원이 단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지속적으로 정말 여러 번 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떠났을 때에도 후원하였었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후원하였다라는 기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후원하는 교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아까 읽은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이 주고받는이란 단어입니다. 제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주고받는 이란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동등된 입장에서 물건을 주고 값을 지불하는, 서로 동등된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고받는,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자신이 개척했지만 그들을 정말 어떤 자신의 수하로, 어떤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자기보다 조금은 낮은 지위 있는 사람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서로 동등된 입장에서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막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관계는 서로 동등된 동역자, 사역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물질적인 후원에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정말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처음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 그들은 빌립보 이 도시의 시민으로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느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민권에 취해가지고 하루하루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안에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이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재물을 쌓고 나를 위해 재물을 쓰는 그런 모습에서 기꺼이 자신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여러 번 후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이 가치관과 이 중심에 있었던 이들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정반대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충신히 살아오고 나를 위해 물질을 모으고 나를 위해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대신에 이제는 마음속 중심에 있던 내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복음에 따라서 그 동역자를 후원하는데 힘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이런 빌립보 교회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사역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은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그들의 지도자였었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에게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의 시초와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은 퇴색되고 조금은 무너지고 본질은 흐려지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었던,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조차도 여러 번 넘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의 시간 동안에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기적의 현장들을 참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점차 변질되고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것을 잘 담아낸 것이 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최근에는 조금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열방교회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택 앞에 아파트가 이제 살짝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앞에 지나가면은 고개를 이렇게 올려볼 정도로 굉장히 높이 아파트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구조물만이 아니죠. 우리 세상의 어떤 유행도 사회도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빨리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을 내고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시초의 그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 사역 가운데 힘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떻죠? 우리 마음이 뜨거울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와서 피아노도 치지도 못하면서 이 단음을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몇 시간이고 찬양을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는데 새벽에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하면 어떻죠? 아, 그때 정말 엄청 뜨거웠었지. 아, 그때 진짜 열정이 가득했었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를 생각했을 때 그랬었지라고 우리가 회상한다면 그때는 뜨거웠었지. 아, 그때는 열정이 넘쳤었지. 아,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라고 과거형으로 말한다면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그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퇴보하고 조금은 식어진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동역자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그의 사역 가운데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하라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렇게 살지 않는 참 성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성도의 가치관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에 충실한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정말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고 비싼 돈 들여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를 쓰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목적이 바로 나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살아가야 될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바로 주를 위해서 복음이 살아가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시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너머의 삶, 그 위에 이어질 영원의 삶을 꿈꾸면서 그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라고 친다면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원의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너무도 달콤해 보이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가사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을 때에 이 가사를 고백했었죠. 저는 뒤에 서서히 부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준비한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집사님과 마음이 통했나라는 그런 마음에 소름이 좀 돋았는데요. 1절 가사를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바로 이 삶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지위나 어떤 시민권을 정말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로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궁극적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힘써 나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관을 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말하고 요구하고 가르치고 유혹하는 그런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조금 전만 해도 율로를 그렇게 까시더니 이제 와서 다시 현실에 충실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도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은 오해하며 살아갔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재림이 자신들이 죽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을 그들은 너무도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1년 뒤, 2년 뒤 혹은 5년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곧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내가 가서 집안일을 하고 집안의 어떤 일을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이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정도 포기합니다. 그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들, 나의 직장, 나의 직업,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쓸모없다고 여기고 뒤로 한 채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뒤로 한 채 오직 정말 하늘만 바라보던 그런 모습들. 물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은 너무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펼쳐질 삶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고 소용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삶의 열매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가는 그 삶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서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주인이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에게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찾아와서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주인은 그 두 종을 보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죠.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하죠.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오게 되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주인에게 다시금 갖다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란트를 땅에 감춰둔 이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그 돌아오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니?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충실히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세상을 즐기는 어떤 욜로의 삶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바로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두 발을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삶 가운데 내 삶의 중심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겁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대신 지불하고 사갔다라는 표현이죠. 어떤 물건을 살 때에 물건값을 지불하고 그것의 소유권이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고백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피값으로 대신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정말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환경, 그들의 여건, 그런 모든 것은 뒤로 한 채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정말 저마다의 시간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그 주님의 그 복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